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아론의 축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 축도가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은혜 누리고 평강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율법대로 하나하나 계산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어서 은혜 베풀어서 또한 우리에게 평강 주어서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모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정서 주님 경외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정서 주님 경외합니다. 네, 우리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출애굽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졌다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을 준비하고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믿고 배우고 깨달아 여호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지금 네 그룹이 등장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둘째는 모세, 셋째는 아론, 넷째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이 네 명이 모두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왜 믿었냐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를 전하며 그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고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고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출애굽기 5장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만난 날부터 애굽의 바로가 이전보다 더 힘든 노동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지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러한 괴로운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출애굽기 7장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나가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을 나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밋밋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고 애굽에서 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노동을 하며 매맞지 않는 삶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6장이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는 어땠을까요? 애굽의 바로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말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가 너무너무 황당한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 이런 말을 한다 생각하여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애굽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모세를 부르셨고 강건하여 모세를 인도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했고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더라도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가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기 전부터 애굽의 바로가 거절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애굽의 바로를 찾아갔다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보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 이와 같이 따집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원망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7번의 내가 하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속량하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일까? 라고 말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부름과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명령하자 애굽의 바로는 물론이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접었고 애굽의 바로는 이것을 원치 않았으며 모세와 아론마저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죠. 그게 바로 누구죠? 하나님 한 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에 갈 거라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눈을 땅으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이 구원을 계획하고 믿고 또한 진행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인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겁니다.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귀로 못 듣는 자나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는 게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구원에 이를 만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권자고 내가 구원하는 자고 내가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없고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론을 붙여줬는데 아론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면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말하여서 아론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가야 하는데 이때 아론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은 자가 된대요.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 같은 자가 돼서 아론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할 때 모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모세를 하나님 같은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자로 만들어서 아론 앞에 서게 했고 하나님 같은 자로 만들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당시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로서 신의 권능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같은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애굽의 신이 갈등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갈등할 때 절대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사용하여 반드시 애굽의 신들을 제압하고 애굽의 바로를 이겨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세상에 알리는 계획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형 레위 사람 형 아론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모세가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냐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아론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은 아론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실제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모세가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아론이 진행시키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첫 번째 재앙을 누가 일으켰어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개구리가 올라오는 일도 누가 했어요? 아론이 한 겁니다. 그러면 아론은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같은 모세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모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론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냐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애굽의 바로가 너무 불쌍하다. 애굽의 바로는 그냥 하나님이 들어섰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를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완악함 혹은 강팍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3가지 단어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는 하자크이고 두 번째는 카베드이고 셋째는 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 무겁게 하다, 둔하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고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주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느냐입니다. 하자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고 바로가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베드라는 단어는 바로가 사용하는 단어이고 카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주로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먼저 계속해서 소개돼요. 바로가 재앙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하자크라는 단어가 나오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가 이미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없던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굳게 하고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애굽의 바로를 공격하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10번이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나타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혹시 가장 큰 신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큰 신.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런데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태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가장 큰 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째 재앙은 뭘까요? 장자가 죽는 겁니다. 장자. 그 말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사실은 태양신보다 더 그들이 섬기고 좋아했던 게 자기 아들, 장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순종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순종의 중요함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행했다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뜻한 바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하나 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이들은 안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알려줘서 이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에 앞서서 우리는 누구에 주목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의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출애굽기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안에 어디에 배치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출애굽기는 7장 7절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공개했어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에 앞서서 그들의 나이를 공개했다는 것은 그들이 힘없고 능력 없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사용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를 사용하지 않고 80세의 노인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할 것인데 그 재앙은 힘없고 능력 없는 모세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도드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영화나 만화나 그림을 통해서 모세의 젊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을 자꾸 보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가 무능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면서 핑계대고 늙고 지치고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활동했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뺏겼을 때 애굽의 큰 재앙을 직접 내림으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되찾아 주었어요. 모세나 아론 같은 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되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되찾아줬어요. 이때도 모세나 아론처럼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의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자로 부르셨다 그랬죠? 신과 같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떤 자였냐면 그러한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그러한 모세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그의 자녀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한 일, 아론이 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구나를 내가 알고 또한 그것을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과 같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하나님 같은 자로 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대리자로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한 후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것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아론이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아론도 행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12제자에게도 허락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7절도 12제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아론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제자들도 행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한 이것을 동일하게 행한 12제자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다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2제자를 선택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오늘 우리와 같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선택하여 아론과 함께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바라보고 모세를 신과 같은 자로 아론을 대리자로 보냈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출애굽기 6장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자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두가 믿지 않음에도 홀로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는 분임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도 안 믿었고 모세도 안 믿었고 아론도 안 믿었고 애굽의 바로는 우리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종의 삶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건져내는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야. 이것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를 자기 죄로 여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말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음을 이 땅의 처음 교회가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했더라. 이런 것은 우리가 전할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분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바로도 모세도 아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출애굽기 6장과 똑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1000년, 만년, 100년 살면서 모든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죽고 나면 정말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에 이르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우리 역시 믿지 않았음에도 택한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다 들었어요. 오실 것이고 또한 우리 건져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됨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우리를 건져내면 우리 역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를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질질 끌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갖다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다면 무섭겠죠.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히 입을 열어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택하신 은혜를 따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확신할 것 하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오늘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가 가려지고 오늘의 슬픔이 사라지며 태산 같은 걱정과 근심이 모두 해결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절대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원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증거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거칩니다.